주일 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요약해서 몇 절만 읽을까 하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잘 읽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 절씩 교독으로, 그 대신 이제 의미 들어가야 되니까 좀 크게 저야 이게 마이크 앞이니까 괜찮고, 그래서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벤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들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34절까지. 일부러 찾아서 읽으실 확률이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뿐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4장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왕의 지혜가 국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정치, 행정, 종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젊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한 노련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결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요구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백지수표 주세요. 아, 하나님 나 믿으시고 백지수표 주세요. 받았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잘. 다 그렇게 하는데, 지혜 달라고 했는데 지혜가 펼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긴 3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단 첫째로 솔로몬이 왕권을 받게 된 시기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선 왕이신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에서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은 사람입니다. 온갖 질고를 다 겪었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주변 국가들의 기세도 대부분 꺾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윗보다는 쉬워요. 좀 수월하게 이 국가를 통치해 나갈 수 있었고 수월하게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들 놓치는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 세대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니까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훨씬 풍성함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을 잘 물려주었더니 이 젊은 친구가 깜짝 놀랄 만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언급을 하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우리 이 나이 때 이 정도 구하는 친구들 보기가 어렵거든요. 전전긍긍하고 대부분 다 그런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잘 물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자녀 대인 솔로몬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들을 제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풍성함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초기 이 왕권 확립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나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부모는 생활을 살아야 되고 믿음 생활해야 되고요. 내가 살아온 교회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교회에서 내 다음 세대가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교회에 앞서간 세대들의 책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꾸 까먹어요. 그 다윗은 솔로몬 같은 환경에서 통치하라면 아마 심심해서 못했을 거예요. 기질이 그런 기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맹렬하게 부딪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솔로몬이 다윗 갖다 놓으면은 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시기에 맞는 사람, 시기에 맞는 스타일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년만 지나도 세월이 바뀌지 않습니까? 10년, 5년, 3년, 2년, 아니 이제 1년, 6개월만 놓쳐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버거워요. 계속 발맞춰 가야지. 한 1년 놓치면 정말 힘들고요. 그렇더라고요. 2, 3개월만 흐름이 뒤쳐져도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쫓아가겠나 싶고요. 지금 그런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시기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늘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 되지 않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발전해 나가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사례를 어디에 남겨놨습니까? 그게 다니엘서 아닙니까? 뒷방 늙은이로 가버렸잖아요. 나라 망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끝에 가면서 총애하던 왕이 이 왕 다음에 다른 왕이 들어서니까 뒷방 늙은이로 가잖아요. 오랫동안 잊혀진 바 되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벨사살 왕 때 갑자기 부름 받아가지고 이상한 징조 해석을 해내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그게 또 다른 제국이 이어져서 총리가 됐는데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제일 으뜸이더라. 정말 놀라워요. 20년 가까이 뒷방 늙은이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쳐졌을까? 어떻게 이 감각이 녹슬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 젊은 세대들하고 말이 통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 나이에 정확한 80대 들어서 어떤 사람 80대 초반, 어떤 사람 80대 후반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나이 들어서 이게 말도 어눌하지 않고 판단력도 어눌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결론은 뭐예요? 자꾸 자기를 다듬은 거죠. 훈련시킨 거죠. 그건 의도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뒷방 늙은에서 딱 나와 보니까 통한단 말이에요. 내가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시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안 써요. 시기에 안 맞으면. 시기를 놓치면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교육시키세요. 계속 발전시키세요.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잘 따라가면 이렇게 멋지게 노련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됩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대목을 처음으로 묵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솔로몬에게 구현이 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거 TV 안 본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다? 다 안 봤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보고 젊은 분들은 별로 고개를 그거 봐야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주인공이
죽었는데 다시 어린 시절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도준군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잘 와서 미라클 투자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아니까 놀라지도 않고 능숙하게 다 아니까 이 미라클 대표가 놀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포 청년은 20대인데 꼭 40대 같아. 한번 살고 다시 태어난 사람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안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노련하고 어떻게 당신만 이걸 다 저기 알아맞추냐고. IMF 또 물론 IMF 또 졸업하는 거 어떻게 이걸 해내냐고. 20대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났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은 갓 20대 들어선 청년이에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희는 조직에서 있었잖아요. 저도 남의 밑에 있었고, 교회 교역자 조직이 아니고, 일반 세상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 조직에서 그 옆에서 움직이는 것도 봤고, 내가 스스로 조직도 해봤고, 끌고 당기고 해봤는데, 이런 거는 20대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주 노련한 행정에 아주 잔뼈가 굵은 20년 넘어가는 사람 정도가 돼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게 놀라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놀랐어요. 자, 이 새로운 세대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많아요. 다윗 왕국 시대 때 쓰임 받았던 중요 인물들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러니까 오래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제법 괜찮은 아들들을 데려다 썼으니 그 가문에 묻어있는 그 노련함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으로 행정 조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문이 매달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련하게 각 분야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이거 안 하잖아요. 옛사람들은 배척하고 자기 친구들을 등용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누잖아요. 그건 젊은 애가 하는 거고 이건 노련한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노련함이 이렇게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을 중앙정부에 자리 잡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석이조 삼조 막 넘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 군대장관, 관리장 대신 서기관, 사관, 국내 대신 감력관. 궁이 커지니까 그 신무도 국내 대신으로 하게 되고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감력관도 두게 되고 아주 노련하게 인적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토는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에 이르고 남으로는 애굽의 북쪽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것을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방 사람들을 12관장, 도지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이에요. 땅이 다 지파 중심으로 돼 있어요. 지파 세력이 커요. 그런데 이게 12구역을 쫙 나누면서 지파색을 좀 무너뜨리고 그 지역 사람을 쓰는데 지파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세력이 좀 약화가 되고요. 중앙에서
이 12 넓은 지방을 관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됩니다. 애늙은입니다, 이거. 애늙은이에요. 야,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응? 우리 장로님 저항 겪어보셨겠지만, 저도 저항 겪어봤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게 참 만만치 않은데,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기 1년에 한 달씩 중앙정부가 있는 왕과 왕궁, 그리고 군대, 이제 말에 필요한, 뭐 사실 군대죠.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감도 주고, 실패하면 그 자리 못 지키니까. 근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정책을 딱 펼쳐서 묶을 건 묶고, 풀 건 풀고, 애늙은이에요, 이거. 애늙은이에요. 젊은 동포 청년이 40대가 살 때처럼 하는 거예요. 50대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처럼 노련한 정치적인 능력과 행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그 긴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감탄이 나와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니까 모든 면에 평안과 풍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띄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풍요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계속 많이 태어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조그만 족속들이 감히 도전을 못하고 전쟁할 생각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오고 지극히 번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펼치시게 되니까 이게 백지수표 받은 거죠. 이렇게 잘 먹히는데 모든 게. 그게 축복이죠. 지금 당장 쥔 게 없어도. 가면 갈수록 다 풀리는데 뭐.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네요. 그리고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지식과 지혜의 총화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한마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박학다식했다. 여기서 지혜는 지식과 IQ를 얘기하고요. 총명은요, 폭넓은 이해력. 넓은 마음은 폭넓은 생각, 뭐 거기서 거긴데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좋아. 야, 어떻게 저렇게 다 알까 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 너무너무 멋있어.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똑똑한데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건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보고 싶고 그 지혜, 지식에 질려서 도전 못하고 매사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보니까 감히 도전도 못하겠고 아니 나 같으면 저거는 저렇게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것도 다 포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거기다가 동식물의 자연계에 능통하다고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다 금은패물 들고 와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평화롭게 됩니까? 그러니 국정 운영에 빈틈이 없게 되었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왜 가능했냐? 29절 말씀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영화를 솔로몬은 누리게 되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도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명대로 따르니 고생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부족해서 힘들게 따랐지만 따르고 보니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지혜를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초니까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까운 길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넓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힘이고 복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근심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됐네. 어떻게 이게 됐을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길에는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됐나? 그건 좀 지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장에 연이어서 4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그 지혜가 이렇게도 놀랍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안연하게 자녀들이 많아지고 정말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결과물들을 본문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힘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 계시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결상 공동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